기도하더라. 아멘.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더라 하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와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전제하는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러면 받는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하는 바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기도해 보면 그렇다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놀라운 약속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말을,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 일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총회는 4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내일부터 이제 한 주간 기도하도록 총회장이 특별 기도를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총회 모든 산하 모든 교회가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로 금요일 날은 기도의 날로 우리가 지키면서 정말 힘써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맨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와 교회가 극한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환난 날에 기도하면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초대교회는 정말 극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큰 핍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환난도 이런 환난이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아직 조직도 잘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에 헤롯 왕의 절대적인 권력의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헤롯은 유대인을 세워주는 친유대인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의 그 주류 세력인 산헤드린 공회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세운 교회를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헤롯은 핍박을 시작하고 결국 이 일로 헤롯은 아주 몸에 벌레가 먹어서 갑자기 급사하는 이런 장면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결국 교회가 이겼습니다. 절대적인 권력 앞에 수많은 대다수의 민심 앞에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가만히 놔두면 그냥 자기들끼리 막 그러다가 없어질 그 정도의 세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교회가 이겼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뭡니까?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초반절까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그때 말은 무슨 얘기죠? 바로 헤롯은 헤롯 대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손자입니다.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말해요. AD 44년에 그는 갑자기 죽음을 맞이합니다. 바로 요 기간, 요 때, 그때 한 말, 바로 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헤롯 왕이 손을 들었대요. 직접 개입했다 그 말이에요. 교회의 핍박과 환란에 무서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같은 일에 헤롯이 앞장을 서서 개입했다. 손을 들었다는 말은 손을 댔다 그 말이거든요. 첫 번째 한 것이 뭡니까? 사도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최초의 사도 중에 첫 순교자가 야고보로 세워졌습니다.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님 늘 아끼던 세 제자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오른팔 같은 사람. 죽여보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더해서 이제 베드로마저도 감옥에 가둬놓고 6월절이 지나면 베드로마저도 죽이려고 했던 것이 헤롯의 정책이었고 손을 댄 것으로 이렇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사실 이때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아주 뿌리 정도가 아니에요. 중심이죠, 중심. 베드로가 만약 죽어버린다면 교회가 완전히 어떻게 방향을 잃어버리고 뭐 이렇게 돼버릴 거예요. 교회는 큰 위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절망이 찾아왔을 것이고 얼마나 그들에게 정말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도록 그런저로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붙잡은 것이 있습니다. 공권력에 맞서서, 민심에 맞서서, 교회의 안티 세력에 맞서서 그들이 붙잡은 무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생활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베드로마저도 이제 며칠 있으면 죽을 거예요. 이건 뭐 정해진 수순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손 놓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지 않고 전부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야 우리는 예수 따라갔더니 이렇게 됐다고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들은 기도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성도와 교회가 극한 어려움을 당하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가 기도하면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뭡니까? 성도가 붙잡아야 될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육신적으로, 우리 중에 삶으로, 우리 중에 우리 모든 환경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혹시나 절망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기도는 성도와 교회의 강력한 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우리 믿음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알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 믿음이 자꾸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D.L. 무디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강력한 무기라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얼마나 첨단 기술이 발전했는지 앞으로 드론을 타고 출근하고 그러는데요. 조금 더 가면 개인 이제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자동차도 이제는 그렇게 이용하지 않고 그런 시대가 곧 올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같은 우리의 삶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좋게 하는 첨단 과학의 무기보다도 더 큰 무기가 뭐냐? 성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만이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같은 것이 기도 생활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앤드루 머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이 연결되는 고리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무능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에게 연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는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해하게 되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만나게 되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초자연적인 역사로 우리의 신앙이 자꾸 성장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오늘 이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장면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잡혔습니다. 이제 6월절이 지나면 죽게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잡아 놓았습니까? 여기 보니까 극적으로 두 군인들 틈 사이에 두 쇠사슬로 묶어 놓았습니다. 16명의 군인을 4조로 나누어 가지고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가운데 두고 양옆에다가 군인을 세워놓고 같이 묶어 놨어요. 어떻게 여러분 탈출합니까?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베드로는 탈옥할 수 없는 것입니다. 1%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기도는 강력한 성도와 교회의 무기입니다. 자, 7절부터죠.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졌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났습니까? 베드로는 잤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로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뭡니까? 교회는 기도했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팍 쳐서 깨우는 겁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났더니 서서히 이제 자기 몸에 채웠던 착고가 다 풀어 쇠사슬이 다 끌어지고 8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기록됐습니까? 베드로는 영문도 모르고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끌려 나오는 거예요. 따라 나오는 거예요.
초소를 2개나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시내로 통하는 철문에 갔더니 철커덕 자동으로 탁 열렸어요. 그래서 시내로 나오는 첫 발을 디는 순간에 천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베드로의 역사입니까? 베드로는 잤다니까요. 무엇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베드로가 정신이 듭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세에서 벗어나게 한 줄을 알겠노라 하여 그랬어요. 그때서 베드로가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우리에게 주신 무기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셨구나. 하나님이 감옥에 오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천사를 보내서 나를 이렇게 이제 풀어서 탈옥시켜 주시는구나.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하는구나. 왕권도, 유대인의 문심도, 간수도 나를 지키지 못하는구나. 무엇이 개입하니까?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기도가 시시한 것입니까? 그냥 해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강력한 성도와 교회의 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기도하면 그렇습니다. 추락한 베드로는 어디로 갑니까? 12절에 가서 보면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랬어요.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이것이 권능이고 능력이고 무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여, 검단 교회여,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의 모든 삶에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절망이 찾아옵니까? 코로나19로 일상이 무너졌다고 생각합니까? 이럴 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기도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역사를 우리가 늘 이해하고 체험하고 깨닫게 되는, 신앙이 성장하게 만드는 귀한 체험의 기회가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이 믿을 수 없는 진짜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15절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고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그랬어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실질적으로 그들이 체험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초자연 역사를 늘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돼가는 사람이 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안 일어나면 못 믿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지금 그렇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 사람이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에, 그 교회의 역사에 개입하신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이 사건이 이대로 안 끝납니다.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랬어요. 어떻게 결론이 짓고 있습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강력한 무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에게 개입하셨는데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손을 들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유대인의 환심을 사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그 권력을 높여서 교만한 그 헤롯을 하나님이 가만히 안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성도가 기도하면 성도의 기도는 뭐라고요? 강력한 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깨닫지 못하는 걸 깨닫게 하시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실 것이고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리게 하실 것이고 체험하지 못한 것을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키실 것이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일을 이해하게 만들 것이고 하나님의 그 기적들을 초자연 역사를 마음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 그랬습니다.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내 인생 이제는 여기에서 그냥 이대로가 좋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여, 우리 다 같이 정말 힘을 내어서 우리에게만 주신 이 강력한 무기들, 수많은 불신자들은 우상 앞에 가서 지금도 이러고 있죠. 조그마한 자동차 하나 사놓고도 그 자동차에다가요 막걸리를 부으면서요 그러면 뭐 재앙에 물러간다나? 자기들이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이 뭡니까? 부처래요. 불신자들은 그러고들 있어. 자기들이 글씨를 써놓고 그것이 막아준대. 어떻게 그것이 막아줍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학을 주장하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이라고요? 성도와 교회에 주신 강력한 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힘들어 뱉기 전에 내가 오늘 기도하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고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 한 번 더 생각하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들을 마음껏 활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 무기의 사용 방법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기도하지 않았대. 하나님 입술을 크게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래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음대로 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께서 한 집에 들어가십니다. 맹인 두 사람이 따라와요. 그리고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그들을 주목합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너희들이 믿느냐? 그 말이에요. 네, 그들은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그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도록 기도했던 그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믿음대로 됩니다. 30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어요. 밝아졌다. 고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우리의 눈을 떠주도록 주님 좀 고쳐주십시오, 이 뜻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믿음대로 눈이 밝아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지의 3대 소원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거지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거지의 기도를 가상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거지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그 거지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동량을 얻어서 먹을 수 있는 깡통이 필요합니다. 깡통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깡통을 주었습니다. 참 편리합니다. 근데 얼마 갔다 보니까 거기 자꾸 녹이 싫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래요. 그러면 뭘 해줄까? 그랬더니 녹슬지 않는 스텐으로 만드는 깡통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에게 스텐으로 만든 깡통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참 좋습니다. 녹도 안 실고 얻어서 잘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이것이 얻어놓은 게 자꾸 식어요. 그래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제 이 깡통이 식지 않는, 그러니까 나에게 좀 보온 밥솥을 하나 주십시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온 밥송을 주었대요. 이 일화를 제가 예하13 읽어보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우리가 기도한다 하지만 정말 우리의 기도가 혹시나 여러분 우리 수준에 머물러 기도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했거든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늘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현실에 붙들려 요거 하나 해결하려고 우리는 그렇게 해요. 믿음으로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라고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6절에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가는 그 전날 밤까지 기도했대. 간절히 기도했대. 이 간절히 기도한다는 말은요, 원문을 보면 이런 뜻입니다. 열심히 한다, 격렬히 한다, 성실히 한다 그 말이거든요. 헤롯이 다음 날이면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는 그때까지 그들은 그 기도를 쉬지 않고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했다. 이게 기도였다고 하는 거예요. 좀 하다가 뭔가 좀 안 될 것 같으면 포기하고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해보는 게 아니에요. 낙심치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정말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것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 간절히 정말 매어 달리듯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실 때의 일입니다. 한 백부장과 종들이 예수께로 나왔습니다. 백부장이 예수께 말합니다. 내 하인의 내 종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 내 하인이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할 때 그 호소를 오늘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7장 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니이다. 간절히 구하여 그랬어요. 간절히 구했다고 그랬어요. 이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가지도 아니하시고 주님이 말씀으로 그 종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는데 그때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고 그랬어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믿음대로 그 즉시 그 하인이 나았다고 기록해요. 기적 아닙니까?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병원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기다려야 하고 치료비는 엄청나게 사실 서민들이 내 몸이 아파도 잘 못 가요. 근데 기도는 뭡니까? 그 즉시 하나님의 초자연적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믿음대로 고침을 받고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고요. 주님도 간절히 기도했대요. 형편대로 처지대로 내 모습 내려놓고 아이고 내가 기도하는 것 나는 이렇게 몸도 안 따라주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무기라니까요. 왜 그걸 안 써먹어요? 열일을 다 제쳐놓고 믿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믿음대로 어떻게 해요? 고쳐주시고 일으키시고 채워주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르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고 그랬어요. 뭐 했어요? 기도하니. 어떻게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하니. 하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어떻게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시켜서 그 역사를 이해하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수준에 잡혀서 아니요. 하나님은 그 정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이지. 기도하면 우리에게 문제될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7장 7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왜 기도하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이렇게 강조형으로 씁니까? 간절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들어주시는데 그 수준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성령이 주신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했다고 해서 합심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 2-3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합심해서 여러 사람이 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더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잡혀서 감옥에 어찌할 수 없어 포기하는 삶같이 그는 자는 잤지만 교회는 5절에 기도했다 하지 않습니까? 12절에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기도였습니까? 합심 기도였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우리가 모이게 힘을 내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합동총회 산하 모든 교회가 우리 다 순종해서 정말 새벽을 깨우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총회 모든 산하 교회들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교단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단을 우뚝 세워 쓰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전쟁과 또 어떤 교리적으로 한국교회가 흔들릴 때 어떤 교단이 지켰습니까? 우리 교단이 지켰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단이 일어나게 난 것입니다. 무엇으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 것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은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교단을 중심으로 한국교회를 살리려고 우리가 기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살게 될 것이고 우리 자녀도 살게 될 것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귀중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영국 가면 템즈 강변에 국회의사당이 있답니다. 거기 맨 위에 빅벤이라는 시계탑이 탁 세워졌다. 2차 대전 때에 독일 나치가 첨단 공군 비행기를 만들어서 영국 런던을 폭격하려고 그랬어요. 이 소식을 듣고 영국의 모든 그 런던 시민뿐만 아니라 그 시계탑이 딱 소리를 내고 할 때 사이렌을 탁 울리는 그 시간을 딱 우리 영국 국민이 전부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랬어요. 아니나 다를까 독일 나치 비행기가 영국 런던으로 침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갔더니 영국 공기기는 몇 대가 안 돼서 게임이 안 되는데 갑자기 오다 말고는 돌아갑니다. 그러면 자꾸 이제는 그 강에 런던 강에 템즈 강에 떨어지고 주위에 떨어지고 막 이래서 200대 정도가 왔는데 185대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조종사들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나중에 조종사한테 물어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 비행기는 몇 대밖에 안 떴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그 독일 조종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눈에는요 수천 대가 떴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돌아가다가 그 영국의 그 공군기가 쏜 그 총알에 우리가 맞고 강에도 떨어지고 시내도 떨어지고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한 것은 뭐예요? 기도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독일의 나치 그 비행기가 뜰 때에 그 시계탑의 종이 땡 하는 그 시간에 사이렌을 웅 울으니까 전부 일하던 손을 멈추고 그들이 가는 모든 발걸음을 멈춰서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영국 국민들이 런던 시민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힘이 컸습니까? 무기의 힘이 큽니까? 아니죠. 기도의 힘이 컸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진짜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렇습니다. 성도와 교회에 주신 강력한 무기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코로나19를 물리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알게 하실 것이고, 우리 신앙을 다시 가다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경배의 자리를 우리가 왜 세워져야 되는지 알게 하실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부닥친 수많은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내일부터 우리 다 단잠을 깨우고 코로나19를 무서워하지 마시고 우리 교단에 그 메시지에 순종하셔서 우리 다 내일부터 나와서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여 한 주간 한번 하나님께 바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대구를 살리는,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우리가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